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되면은 많이 상영하는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목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 예수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이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연기자이기도 하고 영화 제작자이기도 한데 약물 중독자였습니다. 그 삶이 굉장히 흐트러지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깨우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순환, 내가 이거를 꼭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100% 복음적인 영화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영화를 한 편 제작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스폰서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흥행이 되겠어? 그래도 배너 정도는 돼야지. 예수의 그 12시간의 고난받는 거 그것만 가지고 영화를 해서 흥행이 되겠어? 전혀 스폰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사재를 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때 헐리우드계에서 소문이 나기를 이제 멜 깁슨은 쪽박 찼다. 이제 그는 끝났다. 저 망하는 그런 그 영화를 만들었다 이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화를 다 만들고 딱 개봉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극장마다 인산인해를 잃으면서 그리고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눈물로 통회하면서 여러 가지 그 죄를 많이 지은 살인자들이라든가 그 폭행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통회 자복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이 영화 상영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영화에서 유대인들을 폄하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영화 상영하면 안 된다고 유대인 혐오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유대인 기자가 그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 멜 깁슨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멜 깁슨은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하셨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영화의 주제는 바로 나 때문에,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모진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이 성경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의 제일 처음에 자막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요즘은 유선 통신 방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언제든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순환주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더욱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그냥 달랑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것이 아니라 못 박히시기 전에 12시간씩이나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하셨는데 그 12시간의 내용들을 영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의 아내는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난 밤중에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꿈속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조심할 것을, 주의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요, 신문하고 난 다음에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손을 씻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그 아주 극악한 죄수를 한 명씩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있어요. 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누구를 놓아주래? 아마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순환당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흉악한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러나 미리 그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고발했던 이 사람들은요, 이 대중들을, 군중들을 갖다가 다 세뇌시켰어요. 백성들이 외칩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 이야기는 예수를 처형하라고 하는 얘기죠. 할 수 없는 빌라도는, 그래, 나는 나에게 내가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러면서 손 씻어요. 이거는 그냥 뭐 지저분해서 씻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그 허물이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를 채찍질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군중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24절. 자,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다음 절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릴지어다. 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릴지어다. 이 백성들이 그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고하게 흘린 그 피 우리가 감당할 거야. 나와 내 자손들에게 그것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나타났는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한 AD 한 30 몇 년 됐겠죠.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침탈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2000년 동안 살았어요. 우리는 그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학살 사건을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이유 없이 학살당했어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세계 역사 내용들을 보니까 독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유럽 거의 전 지역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멸시하고 죽이고, 이게 그냥 되어진 거 아닙니다. 그 죄값을 우리가 갚겠다, 우리 자손들이 갚겠다, 생각 없이 토해낸 그 말들이
결국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감정 상하면은요,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말을 막 토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말이 얼마나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지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그 거룩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침묵이라고. 예수님도 그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침묵하셨듯이.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 가능하면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성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으면서도 입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어린 양 털깍 끌어가는 그 양이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언어 생활에 우리가 좀 더 절제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27장 27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 다음 절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 다음 절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네. 예수님을 인계받은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정이면은요, 그 거처하는 그런 집, 로마 군인들이 뺑뺑 돌아서 호위하고 있는 그런 저택을 관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로마 군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앞에 쫙 도열시켜 놓고, 그리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앞에서 옷을 벗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기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그냥 옷을 벗겨 버립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혔다고 그래요. 홍포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 천으로 무슨 망토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것은요, 로마 황제가 입었던 자색 옷, 붉은색 나는 그 자색 옷,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홍포를 갖다가 망토 모양 턱 걸쳐줍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로 엮어 만든 가시관을 갖다가 푹 씌워주는데, 역시 황제들이 쓰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대신하는 것으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워주고,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줬다 그랬습니다. 황제는요, 그 손에 금으로 된 막대기를 쥐고 있습니다. 이걸 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황제의 권위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이것을 들고 이래 하는데, 예수님은 갈대로 된 막대기, 갈대 그거 낭창낭창한 그 조그만 거, 그거 오른손에 들려 주었다고요.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황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이 정말 예수를 왕으로 생각하면서 황제로 생각하면서 그런 것인가? 그 다음 절의 내용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시작.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절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 황제의 모습과 같은 이런 그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침을 뱉었대요. 일개 로마의 병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오른손에 들려줬던 그 갈대 막대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겁니다. 툭툭 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 조금만 건드려도 기분 팍 상합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그 막대기로 예수님의 머리를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아무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그대로 침묵하시면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놀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주님, 주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로마의 황제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만백성들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주님, 주인님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백성들은 황제를 칭송하고 높이는 것이 그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만날 때 서로 인사하는 것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앞에 오는 사람이 역시 말을 받아서 옳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일련의 사람들이 그거를 거부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피정복 국가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오는 사람이 가이사가,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그러다가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옳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중심으로. 이번에는 옳습니다 대신 옳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까지 하면 안 되지. 따라서 해야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형장의 이슬로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여기 방금 전에 가시로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마 머리가 찔리면서 그 주홍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의 그 달리신 십자가 보통 3m에서 5m 정도 되는 그런 굵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그것을 메고 걸어갈 적에 비틀비틀 탈진하고 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야 할 만큼 아주 굵고 큰 그런 십자가 나무입니다. 그거를 눕혀놓고, 그리고 예수님 그 위에다가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듯이 녹슨 3개의 못이었는데 굵은 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바닥에다가 나무에다가 꽝꽝. 와,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양쪽 손에다가. 그리고 발을 포개 놓습니다. 그리고 발에다가 또, 그래서 살을 찢으면서 뼈를 으깨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다음에 로마 군인들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면서 미리 파두었던 구덩이에 쿵 하고 떨어질 때에, 그때 체중에 의해서 살이 찢어지는 거야. 그리고 피가 흘러 넘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럴 때 앞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몰인정한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아니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어느 대목에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하셨다고? 40일. 그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 금식했으니까 뭐가 필요해? 떡이 필요하잖아.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다가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아서 다리 하나 부러지지 않을까, 뼈 하나 상하지 않을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리고 자기 앞에 절하면은 천하만국을 다 주게.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마귀를 물리치시고 맨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던 원수 마귀가 물러갔다. 이런 말, 그 대목에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 그 사람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누구도 합세하는 거 아니? 한번 보십시오. 자, 42절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원수 마귀가 그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 죽지 말고 살려라.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지금 순종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제사함의 구원 사역을 포기하라. 그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견디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지금도 속삭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 원수 마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삭입니다. 너 왜 예수 그렇게 무식하게 믿냐? 너만 예수 믿냐? 너 그 십자가 내려놔. 그 십자가 내려놓고 가볍게 살짝 예수 믿으면 되잖아. 뭐 그렇게 힘들게 믿어? 너 십자가 내려놔. 이러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거 감당하면서 식구들에게도 때때로 싫은 소리도 듣고 다른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로 손해도 보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봄꽃놀이 가는 거 그것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주일날 이 화창한 꽃이 만개한 이 계절에 주 앞에 나와서 이런 것을 보면서 원수 마귀는 그래요. 너 십자가 내려놔. 뭐 이렇게 미련하게 예수 믿냐? 슬쩍슬쩍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십자가 내려놓으라고 원수 마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원수 마귀가 내려오라고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려놓을 것인가? 찬송가 339장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원수 마귀는 지금 여러분에게 십자가 내려놓고 가볍게 믿어, 미련스럽게 믿지 말고, 여러분 그 원수 마귀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원수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우직한 면이 있지만 어떤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라고 그러면은 끝까지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멸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대목을 보겠습니다. 27장 45절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제 3시입니다. 제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신 시간은요, 제 9시까지,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는 해가 빛을 잃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해가 질 때서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죄수를 십자가 위에 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금요일 해가 진 저녁 그 이전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있으면은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내려놔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은요,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뼈를 꺾고,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 두 사람들은 뼈를 꺾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에 창을 찔려서,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인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받는 순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버려? 아니, 버리셔야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사실은요, 죄인 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모른 채 하고 그 죽음의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죽어갈 적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외면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할 적에 아버지께서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캄캄하게, 사방을 캄캄하게 3시간 동안이나.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50장에 있는 말씀, 5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엘리 엘리 사박단 나마 사박단이 그거 말고 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고 돌아가셨다. 이것을요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마태복음에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큰 소리가 뭐냐?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요단강에 왔을 적에 세례를 받으실 적에 그때 하늘이 열려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이 머리에 쫙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리고 또 동일한 내용이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적에 그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변화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연극, 신학과 학생들 중심으로 연극 이제 5월달 축제할 적에 그때 그거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실제로 달리신 것 같은 그런 그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게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연극으로 올렸던 그런 것인데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갈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 사함의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사역을 다 이루었다.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음의 마지막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5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 거기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와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고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만약에 그 성소의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어졌다라고 그러면 아마 사람이 찢을 수 있어요. 그러나 높은 곳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찢으신 줄 믿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찢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휘장이 필요 없어. 전에는 이 휘장이 있어서 거룩한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다 이루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휘장을 쫙 찢어버리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일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다음 절 시작.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모진 그 고난을 다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다 참으시고 아버지도 외면하시면서 해가 빛을 3시간 동안 잃어버리는 캄캄한 그 가운데 그러면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마침내 휘장을 가르시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 와라. 예수 십자가가 보혈이 너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고 돌아가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단번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 스타이. 한번 여러분 헬라어로 한번 해보십시다. 테텔레 스타이. 이게 무슨 뜻이라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죄된 저와 여러분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 그리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그 한 몸에 다 담당하시고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면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은혜,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여러분 몫에 태인 십자가, 원수마귀는 집어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본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연관시키십시오. 한평생 그 십자가 지고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